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영적 성장에 대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10가지 계명이 있다. 첫째 계명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적 성장을 향한 거룩한 소원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꼭 닮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 닮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뭔가를 이루려면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영적으로 꼭 성장을 하겠다. 왜 영적 성장을 해야 하느냐면 모든 행동의 씨앗이 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소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특히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하는 증거입니다. 아무 소원이 없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소원을 넣어주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뭔가 간절한 거룩한 소원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믿음과 기적이 일어난, 특히 기적이 일어난 그 배경에는 반드시 내 소원대로 되리라거든요. 내 소원대로. 소원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원하라 그랬죠. 우리가 소원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소원하고 싶고 저것도 소원하고 싶지만 첫째는 하나님을 소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해라. 이 소원의 내용도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거룩한 소원을 갖되 하나님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그것을 소원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소원을 점점 키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소원을 내 마음에 점점 키우고 싶다, 개발시키고 싶으면 첫사랑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원이 안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열정적인 소원을 갖고 있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극과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늘 상상하면서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필코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성숙하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야 살아요. 어떻게 평생 도움받고 삽니까? 도와주고 살아야죠.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린 마음이 되라. 첫 번째는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마음이 꽉 닫혀 있으면 어떤 은혜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쏟아져도 장독대 뚜껑이 닫혀 있으면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뚜껑이 열려야 비가 그 도관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내려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지요. 그래야 나도 변하고 다른 사람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열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 열어놓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냐? 기도하는 마음이 열린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린 마음은 항상 긍정적인 마음입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마음은 닫힌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은 항상 긍정적이죠.
더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 이것이 은혜를 받는 비결이거든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이죠. 그럴 때에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죠. 미워하면 마음이 닫힙니다. 열린 마음이 되려면 항상 기도해야 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하고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질 때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 열린 마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마음을 좀 활짝 열게 하고 싶지요. 그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가운데 아침부터 우울해지면 마음이 열리질 않거든요.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늘은 참 좋은 날이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선포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열리느냐? 4가지 차원에서 열린다는 거예요. 첫째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생각을 통해서 4차원의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이 세상은 3차원의 세계, 하늘 세계는 4차원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통해서 4차원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꿈을 꿔야 합니다.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4번째 중요한 것이 언어입니다. 말을 통해서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열린다. 이게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열리는가? 그 4가지를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4번째가 뭐냐?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노래를 부름으로 행복해진다. 행복해야 노래를 부른다면 노래 부를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생각, 어떤 꿈을 꾸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상징을 만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원리에서 이것도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이 긍정적인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루를 살면서 그렇게 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고미안봉감, 고미안봉,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첫자를 따서 그렇게 말을 만들기도 하는데 이것이 전부가 다 긍정적인 상징입니다. 즉 나는 사람을 만나면 무조건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먼저 하겠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질 때는 늘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봉사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상징어를 마음속에 늘 갖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긍정적인 사람 만들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 이러한 긍정적인 상징어를 마음에 갖고 늘 그거를 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대로 실천하라는 거죠. 그러면 열린 마음이 점점점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비판보다는 하나님의 목표에 창념을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우리 마음이 열리려면 물론 사람들이 하는 비판, 불평, 원망 그런 것을 들어서도 안 되지만 또 그런 것을 해서도 안 됩니다. 늘 마음에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려면
부정적인 것을 주는 비판한다든지 불평한다든지 원망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우리 마음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자기를 성숙시켜야 됩니다.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드는 가장 강한 세력이 뭐냐면 내 옆에서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는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내 마음을 자꾸 닫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런 사람이 안 되지만 그런 말을 들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역사 이래 비평가 동상을 세워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평을 잘하는 사람, 불평을 잘하는 사람은 역사상 동상을 세워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꾸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을 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결심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과 소망을 줄지언정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이러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가질 때 우리가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린 마음이 되기 위해서 긍정적인 양식을 늘 먹으라고 합니다. 긍정적인 양식.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늘 먹어야 마음이 열리고 더 나아가서 좋은 책들을 많이 읽고 좋은 글들을 많이 읽어야 긍정적인 양식을 먹게 된다. 그럴 때에 마음이 점점점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 아래를 위해서는 하루에 3끼씩 꼭꼭 먹습니다. 날마다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한 5만 원어치씩은 쉬지 않고 먹어야 됩니다. 간식도 먹고 밥도 먹고. 왜냐하면 목 아래를 채우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목 아래보다는 목 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생각, 이 마음 생각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에 얼마씩 돈을 쓰고 있는가, 거기에는 아주 인색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하루에 얼마를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좋은 음식, 좋은 걸 먹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날마다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좋은 글, 하나님 말씀, 좋은 책들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마음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꽉 닫힌 사람은 생각이 아주 좁은 사람들입니다. 생각에 뭐 들어있는 게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겉사람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물질을 쓰지요. 내부 속사람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별로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넓은 마음을 위해서 좋은 책뿐만 아니라 많은 여행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전부 속사람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거든요. 넓은 마음을 갖기 위해서 이 긍정적인 양식을 먹으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에는 5번째, 좋은 습관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사실 습관이 인생을 결정짓지요. 우리가 날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루 새벽 짧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평생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하루 잠깐 나와서 1, 20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간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거 뭐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게 평생 습관으로 쌓이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영적 성장의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앞으로 한 5, 6개월 정도 기간을 잡고 있는데 10가지 설명하기 위해서 새벽에 안 나오는 사람은 못 듣거든요. 그렇죠. 요한복음 그거 하루에 조금 나가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다 끝났잖아요.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은 사사기도 새벽기도 때 끝났거든요. 시편도 1편에 30편까지 새벽기도 때 끝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새벽마다 조금 하는 이 작은 습관이 큰 일을 이루내고 결국 새벽을 통해서 66권이 다 끝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뭐 그 새벽 하루 안 나갔다고 이 습관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큰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든요. 이게 습관, 작은 습관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습관은 밧줄과 같다고 그래요. 밧줄. 여러분 새끼를 꽈서 한 겹 꼬고 두 겹 꼬고 세 겹 꼬고 많이 꼴수록 두꺼운 밧줄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리 잡아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작은 습관이 모이는 것은 밧줄과 같다고 그래요. 오늘 하루 새벽을 깨웠죠? 그럼 한 가닥의 실이에요. 잡아다니면 금방 끊어져요. 그런데 이튿날 또 새벽을 깨웠죠? 실이 두 가닥이에요. 열흘째 새벽을 깨운다. 실이 10가닥이에요. 요새는 조금 끊기가 어렵습니다. 갑자기 안 끊어집니다. 1년 내내 새벽을 깨웠다. 365가닥의 실을 꽈놨어요. 그거 끊기 어려울 겁니다. 이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즘 성경책을 계속 읽고 성경 일천독에 제출하는 분들이 계속 많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20독 벌써 30독째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하루아침에 다 읽은 걸까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틈을 내서 하루에 조금 읽은 것이 1년에 6, 7번씩도 읽고 10번 읽은 분도 있고 1년에요. 그 작은 습관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쌓이고 끊임없이 하니까 성경 1독을 탁탁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그 짧은 시간을 못 내니까 습관이 안 되니까 1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년이 지나가도 성경 한 독을 못 해요. 이 좋은 습관을 기른다는 것이 열린 마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습관이 내 운명을 선택한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는 거예요. 달인. 무슨 일이든지 10,000시간만 투자하면 달인이 된다. 그것이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우리가 생각할 때 하루에 1시간씩 그 일을 위해서 투자한다. 별거 아닌 것 같지요. 10,000시간만 투자하면 그쪽 분야의 달인,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이 끊임없이 쌓이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도 습관입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이 좋은 습관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습관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 양동이에 새카만 물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맑게 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지만 하루에 맑은 물을 한 컵씩만 거기다가 계속 부으면은 그 새카맸던 물이 언젠가는 맑은 물로 바뀝니다. 이제 맑은 물을 하루에 한 컵씩만 거기에 부어도 언젠가는 이 물이 맑은 물로 바뀌는 것이죠. 작지만은 좋은 습관은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마음을 위해서 좋은 습관을 기르는 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쁜 것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나 자신도 변하고 또 마음이 열려야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항상 주 안에서 긍정적인 마음, 건설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승리한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하루를 선포하며 시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목표에 창념을 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좋은 글, 좋은 책들을 읽을 뿐만 아니라 작지만은 좋은 습관들을 날마다 갖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